용기를 주시고 이 아침에도 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이 절로 이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경배가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또렷이 있고 문자적인 말씀을 기억하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행하신 그 흔적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뚜렷이 있고 자리 잡기 때문에 나의 이성도 항상 생각하고 나의 감정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드리고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삶의 행로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잠이 올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그리고 분주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주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적 가운데 특별히 이 아이를 왕의 신하의 그 아이를 고쳐 주신 사건은 이 가정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잊을 수 없고 그리고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오셔서 그러한 놀라운 그 신적인 파워, 능력을 역사해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한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을에 그 가정에 그 한 영혼들에게 잊을 수 없고 그리고 도무지 감사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 잠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육체와 정신을 보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고 주께서는 생각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여 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고 저의 삶의 환경에서 주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면서 가장 무엇보다도 주께서 원하신 바 우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전 인격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통제는 다름없는 주님의 그 좋은 것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통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스스로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둠의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아가 눈을 들어 그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길로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감격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이 영혼에 손대어 주시고 한순간 치료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께서 이 영혼에 임하신 대로 역사하신 대로 이 가정 그 권속들 하나하나를 우리들처럼 저희들처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거기는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께서는 한 여인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그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가지신 깊은 사랑, 영혼에 대한 연민의 그 사랑, 긍휼에 계시는 그 사랑을 선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주께서는 주님의 신이 임하심,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여 내가 왔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고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어쩌면 제자들을 통하여 함께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미 그 소문은 그 동네에다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대화하였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 그리고 그분의 그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이제는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오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면서 또한 성전에서 화폐를 교환하면서 그때 제가 또 설명드린 대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제사장들도 이익을 보고 그리고 그 상인들도 이익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중간 상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불의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 깨끗하게 치우시는 그 의의 분노를 나타내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파워와 어떠한 권세, 오토리티를 가졌길래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곳에 가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현장에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 현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눈빛과 말씀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심과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보고 그들은 그분께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또한 어떠한 표적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표적 행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정화뿐만 아니라 주께서 예루살렘 그 유대인의 그 가장 핵심된 그 곳에 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고 또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이제는 그 갈릴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그들은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영접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영접이라는 것은 모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의 그 신적인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나를 굴복하게 하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성정에, 사람의 연약함에 사람은 교만한 것 보이고 같이 보이고 사람은 무슨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외치지만 사실은 1대1로 보면은 그 마음은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어떤 만족을 외부로부터 구하는 것이지 이 내면 세계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역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다시 이제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살아가는 그 현장의 삶의 현장에 돌아오셨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갈릴리에는 뭐 가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그런데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 이 주변에서 이제 예수님은 주로 활동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셨고 그곳에서 삶을 이제 전개하셨으며 그곳이 예수님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걸어서 4일 5일까지 되는 그 척박한 땅을 걸어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동거동락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티칭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곳에서 결국은 예수께서 생을 마감하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어떤 그 지역적인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신데 이제는 그때 전에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보았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때 왕은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그 아들로서의 그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또 갈릴리 그 호수가에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것을 듣고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 갈릴리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분이 아니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이제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조차도 그 예수님 그분을 찾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그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몇 차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표적과 이사, 즉 기적을 보지 않으면은 도무지 믿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제한적인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 아니면 물과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이, 과거의 그 조상들 가운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감동을 주셨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도 그들을 다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이라면 반드시 어떤 큰 기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과 전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는 그러한 유대인의 그 믿음과 전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러면서 크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제는 그 아이를 살게 하시는 또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그 긴박감을 가지고 이 말을 하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아이가 죽기 전에, 아이가 다 죽어가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의원에게 가도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어쩌면 그 의원에게 수만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다 표현하지 않지만 해볼 것 다 해보고 이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는 소문난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면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리고 동원할 만한 그 인적인 어떤 그 자원들도 많이 갖고 있을 그런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해볼 만큼 다 해봤지만 안 될 경우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오셔서 한번 봐달라고.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간절히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말씀과 기적이 함께 병합하던 이러한 능력의 역사이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냥 믿고 가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께서 가진 그 능력이,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강했으면은 바로 여러 가지 말로 질문도 안 했습니다. 바로 보시고 깨달아 아시고 그리고 명령하는 사물에 대고 명령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명령하시며 간섭하시며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순식간에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바로 직전에 간절히 간청하며 내 아이가 죽을 텐데
이제는 어떠한 그 하늘의 어떤 그 도움이 아니면은 내 아들은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이 사람이 믿고 갔다는 그 이 내용을 볼 때에 참 인간적으로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파워, 가장 먼저는 그 아들에게, 죽어가는 아들에게 손대시고 고치시기 전에 이 신하에게 벌써 믿음의 역사를 하셨다. 신하의 영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능으로 그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훅 들어오는 그 역사를 먼저 하셨다. 동시에 그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셨고 믿음의 마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여기는 그 백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같은 가버나움 동네에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이런 방식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인이 백부장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미 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즉시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또한 그 베데소다 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못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이 뒤로 밀려서 고민하고 고통받던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직접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주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단어를 붙들고 주제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 믿음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것은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아들을 나의 딸들을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압니다.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기도 응답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판단 가운데에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고 때로는 그 기도 대신 다른 것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식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이 내용처럼 주께서는 보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 그때의 주님은 지금 오늘도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붙들고 그 주제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활기차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도시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며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분의 믿음, 그분의 능력,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제라는 그 내용,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실제로 나타나는 것, 병자를 고치신 것 이후에 많은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주요 그리고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정말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바로 그 시간에 신기하게도 아들의 그 질병 가운데에 열이 떨어지고 이제는 낫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문자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그곳에 이제 다가가서 적용하기를 원하면,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도 역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기가 떨어지는, 우리의 삶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이 열기가 떨어지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멀리 있는 친척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하는 대상을 향하여 우리는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극상품 포도주로 되게 하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참석하신 그 참석한 사람들 그리고 호스트하는 그 주인에게 극한 기쁨을 안겨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이 두 번째 표적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믿음의 주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될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심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실제는 그 즉시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지는 실제로 나타났고 그 일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하루 이 시간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을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했던 걸 생각하고 주여 이 믿음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다음 날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믿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갔던 그 신하 그 아들의 아버지의 그 심령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그 아이의 고통은 자기의 고통임을 알고 그 신하가 자기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능력의 주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에게도 주께서는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내가 주여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테니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연습을 하고 믿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